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들을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인생을 홀로 살아갑니다. 그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아들 이삭의 결혼입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에 대한 의무감과 사명감이 크죠. 살아 생전에 자녀가 다 결혼을 해야 내가 맡겨진 사명감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이라면 혹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미혼 청춘 남녀들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믿음으로 배우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죠. 요즘 시대는 비혼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바울도 독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와 더 그렇지만 독신으로 살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펼치며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인생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혹 결혼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생인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결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어 신랑 신부가 되어 만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결혼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라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나눈다면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모로서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3주에 걸쳐서 3가지 시리즈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작,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 기도로, 새로운 시작, 사랑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럼 우리 부모와 미혼 청춘 남녀들은 무엇을 갖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센스 있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자녀의 결혼에 대해 새로운 시작에 대해 필요한 3가지의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젊어 보이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야 기분이 좋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처럼 생각하는데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점잖게 연세가 들어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점잖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닌데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분의 특징.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분들, 내가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어. 그럼 그분을 꼭 찾아가면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분과 함께하면 뭔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삶인 것이죠. 나이가 많아 늙어졌다.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요, 이 모든 나이가 많아 늙어졌다와 범사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 중에 하나가 미완료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과 범사에 감사가 넘쳤다, 주셨다라는 표현이 미완료로 쓰여졌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부터 지어져 왔던 많은 것들이 쌓여져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이 시제인 것이죠. 이게 독특하게 우리 신앙인들 이 히브리어 문법에 있는 이 철학 사상처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세월의 긴 흐름 속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수많은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은 지금도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나이가 많아졌다는 건 지혜를 채워가고 있는 중이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복을 받아 누리기는 하지만 사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빛을 달라 하는데 어두운 터널로만 굳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돌인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뱀인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어두운 터널이요
폭풍 위를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건 너머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건 말입니다. 이 정체성,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미완료로 이어져온 모든 순간을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준비될 것은 이 부모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 미완료로 계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흔적들, 감사의, 범사의 흔적들,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내 일터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확장성이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익감이 들어와도 어떠한 며느리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흔적의 범사의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그 사람도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축복의 도구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하여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읽었는데 9절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를 통하여 내 아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은혜를 이어가게 된다라는, 믿음의 가문이요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 이삭이 복을 받을 거고, 내가 복을 받으니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을 받으니 이삭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되는 며느리의 가정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의 믿음은,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할 때 우리 가족들도 나의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 덕분에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덕분인 줄 아세요? 네. 주리 아내와 남편이 앉으셨다면 쭉 한번 좀 손 잡아보고 이야기하세요. 내 덕분인 줄 아세요? 네. 다 같이 그럼 한 번 더. 내 덕분인 줄 아세요? 네. 그런 일단 이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뿜뿜 얻으시고, 이게 좀 쑥스럽고 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만난 아내와 남편은 내 덕분에, 당신 덕분에 축복의 통로로 돼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확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머리로 확장으로 끝나면서 용기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에서 찾지 않습니다. 딸 중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도성이고요, 큰 도시인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풍족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 봤더니 거기는 풍요로우니까 풍성한 가문이 있습니다. 유수한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재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때깔이 좋은 거죠. 외모가 출중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거기서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미혼 청춘 남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뻐야죠. 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가문이면 좋겠고, 이왕이면 부자였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죠. 이런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이 과연 괜찮겠냐라는 것이죠. 학벌, 재벌, 외모, 능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며느리감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지금 중3인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찾고 있습니다. 보게 되지 않아요? 누누이 살피는 거죠. 이 지금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도 그 친구를 보고 우리 교회 주일학생 청소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이 친구의 강점은 이거구나. 이 친구의 우선순위는 이거구나. 이 친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친구의 가정을 보죠. 이 친구의 가정이 믿음의 부모라면 이 정도 할렐루야. 혼자 결혼식 시켜보는 거죠. 막 이렇게. 너무 좋겠다 말이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편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예의 바르고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거 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아이들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참 잘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재벌, 학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역 찬양제 하는데 청년들이 특송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가끔 좀 우울할 때 보는 영상인데 그 친구들이 특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이런 랩이거든요. 나는야 예수쟁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제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랩이거든요. 근데 좀 해서 좀 여러분께 좀 들려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자꾸 꼬이더라고요. 제가 노래도 진짜 잘하고 랩도 진짜 잘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지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우리 청소년들이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리 좀 크게 키워주세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네,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이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새벽 예배 때 그 특송을 한 장면인데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쇼츠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틀어놓고
나는 그냥 예수쟁이, 나쁜 게 아니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야지. 나는 이런 믿음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역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여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아멘. 네. 지금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이라고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늙었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이 종이 그만큼 지혜롭고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는데요. 이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매일 걸고 맹세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또한 결혼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누군가 모든 것을 함께 걸어줄 만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동역자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관계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나이가 많이 늙어가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해내는 과정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동역자라는 믿음, 이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늙은 종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주석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다메섹에서 만났을 엘리에셀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은 전쟁통에 만나서 나오게 된 노예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을 것이고요. 살아온 모든 환경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주인에 대한 불편, 불안, 불만, 불신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신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폭력에 눌려서, 재물에 눌려서 섬기는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생식기에 손을 넣고 맹세할 만큼 아주 지혜롭고 모든 것을 걸 만큼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그 모든 결단들을 해 나갔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이루어 나간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오늘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4절에 분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 며느리를 찾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먼 메소포타미아 저 이 고향까지 가서 좀 며느리 좀 구해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늙은 종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5절에 갸우뚱하면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님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하면 어쩌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합니다. 6절과 8절이죠. 그럼 그냥 와 라고 말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평소 같았으면, 평소에 만약에 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소통 관계가 아니고 불통 관계고 명령하는 상하 복종의 관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냥 가라면 갈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 없는 친구 같으니라고 빨리 갔다 와! 잔말이 많아.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해서 만나게 했던 이 관계였더라면 엘리에셀은 이렇게 묻지도 못했을 거예요. 평소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소통하는 관계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이 3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겠는데, 동역자에 대한 믿음은 첫 번째 마음 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함께하는 무슨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기가 필요해요. 명령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마음이 이룰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실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기는 뭘까요? 끈기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서로 회의를 한 거예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근데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한번 결정하면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동역자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싫더라도 나의 생각이 아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포기입니다. 포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거기 가서 봤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여인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럼 포기해. 그냥 와. 이런 과정이 함께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끈기와 포기가 믿음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귀중한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겪어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엘리에셀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처리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한 가정을 이루는데 부부가 완전 생각이 다르다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끈기와 포기의 이런 모든 과정들의 순간들이 함께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자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가정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과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준비는요, 동역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부부인 거죠. 좀 더 확장되면 교회입니다. 당회가 그렇죠. 구역이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마음을 열기가 어렵죠. 마음을 조금 열었다 하더라도 끈기 있게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요즘 누가 기다려줍니까? 그리고 그걸 포기하자고 하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포기하게 되면 감싸줄 수 있어요? 에이, 잘 됐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열기 그리고 끈기, 포기의 과정을 함께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나와 마음을 모아서 끈기 있게 간 건지, 그 사람이 정말 나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포기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과정을 함께 겪지 못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죠. 이런 동역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분별의 과정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가끔 오해되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꼭 이야기하죠.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꼭 교회 다니는 사위감 찾아와야 돼. 너 꼭 교회 다니는 며느리감 찾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혼 없어.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정의 자녀들과 이제 깨지게 되는 거고 관계가 서먹서먹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너를 따라오는 여인이 없으면 그냥 와, 포기하고 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형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형제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라 해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별의 과정인 거잖아요. 마음 열기, 끈기, 포기, 이 과정을 함께 해야 된다고요. 넓은 마음으로. 나 혼자의 내 생각만 가지고 안 되니까. 철저하게 내 아내를 믿어주고, 내 남편을 믿어주고, 내 자녀를 믿어주고, 우리 장로님, 부족한 목사님 믿어주면서 함께 해 나아가는 게 결혼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가정 찾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닮은 사람 찾아와,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 찾아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 누구냐? To be continue. 그건 다다음 시간에 리브가를 통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역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을 비춰주는 본문이죠. 받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식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 동역자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7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모든 고백,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7절의 고백을 자세히 면면히 따져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나눴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맹세하여 이르신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노년이 되어서, 노경이 되어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내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내 씨를 낳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지껏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는 것은 여호와 이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완성되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동역자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늙어간 것이죠. 범사의 감사를 채워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새로운 시작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준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미혼 청춘 남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내 자녀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 이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쟁이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어두운 터널과 깊은 계곡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하시고 날마다 홀로 앉아 고독한 자리에서도 창조주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켜주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모든 걸 채워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을 채워가며 오늘만큼 나이가 많아 늙어갈 때 자녀의 결혼을 잘 예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갈 때 그 누구보다도 멋진 신랑감, 멋진 신부감,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우리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 오늘은 코미디언 김효진 사모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피아워십이 찬양하고요. 작년에도 21일을 참여해봤지만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 둘째치고 제 마음에 21일을 온전히 참여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삶을 고백할 수 있지? 저분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지는 저의 인생을 같이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갔던 것들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있더라고요. 나는 왜 그때 못했을까?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이런 후회감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열흘차 참여하면서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원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부르시지만 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나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달란트로 인해서 선교의 확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북한의 선교로, 누군가는 낙도의 선교로, 누군가는 시각장애인의 선교로, 누군가는 마음에 어려운 장애의 선교로, 누군가는 농촌의 선교로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달란트를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한 사람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더 확장된 삶, 선교적으로 확장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만큼 나이가 늙어가시고 내일만큼 범사의 감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 거룩한 신부로서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개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 확장, 이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세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마음 주님 의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터널 지난 가운데에도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이 믿음, 이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믿음, 이 믿음 더욱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시간이 지금 어두운 밤입니까? 어두운 터널입니까? 절벽 끝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가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모든 과정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처한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어두운 터널이 있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여 자녀들 정체성이 있지 않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한 살아가시는 거룩한 신부로 인도하여 주셨어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없으십니까?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제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는 병정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아버지 이방인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셔서 내 밝은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악하여 악한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두운 터널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 외롭고 공포스럽고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과정마저도 범사의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마음속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기술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요, 분열증이요, 조울증이요, 아픈 그 모든 마음들까지도 만져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덧입혀져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미혼 청년 남녀 모든 선남 선녀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